지난 시간까지는 창세기와 구속 역사에 관한 이해, 창세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창세기가 어떤 내용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부터는 제2장 출애굽기와 구속 역사에 관한 이해, 이번에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보시면 출애굽기와 구속 역사에 관한 이해, 목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차를 참고해 보시면 출애굽기의 신학적인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7가지만 다루어 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실제성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과 왕권, 율법, 그리고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출애굽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씨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5페이지 서론 부분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약에서 창세기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책이다. 출애굽기라는 명칭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나왔다. 70인경은 출애굽기의 제목을 엑소도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은 출발 혹은 떠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출애굽기의 제목을 벨레 쉐머트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래 의미는 이것들은 이름들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름들, 그것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70인경은 이 출애굽기의 제목을 탈출 혹은 출발이라고 하는 엑소도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한글 성경은 출애굽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간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너희의 후손들이 나중에 400년 동안 다른 민족들을 섬기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무시하고 출애굽기의 내용만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이랬구나 그렇게만 이해하고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제국주의를 찬성하는 입장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75쪽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출애굽기는 내용상 이해가 쉽지 않다. 창세기는 족장들의 삶에 대한 스토리 부분이 등장한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초반부는 모세의 출생부터 이집트의 왕과의 대결 등으로 흥미있게 읽을 수 있으나 20장 이후로 가면 각종 법과 규례들이 등장한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할 때 출애굽기 중반, 그러니까 20장 이후로 넘어가면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재미있게 읽어 나오다가 출애굽기 20장 가까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성경책을 읽기를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이후에는 각종 법과 규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의 율법,
10가지를 추려서 10계명으로 주시는 내용이 20장에 나오죠. 그리고 21장에 넘어가면 그 10계명을 확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나오고 각종 법규들을 제시합니다. 이 내용들은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덮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성경 전체의 줄거리 속에서 이해하고 신약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해하게 된다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5쪽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으로 가면 읽기가 쉽지 않고 따분하게 생각된다.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는 이 부분이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출애굽기 후반부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시대적인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기를 포기하거나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설교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엉뚱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문화와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뛰어들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의적인 해석, 내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원래 의미는 묻혀버리고 성경을 출애굽기를 해석하는 해석자의 관점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25쪽 네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러나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 언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이해한다면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출애굽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러한 배경적인 지식이 없이 출애굽기 1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출애굽기를 엉뚱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75쪽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즉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번성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집트를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그 과정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상관이 있는가? 단순히 역사적인 해석만 하게 되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로만 끝나게 된다. 그리고 신화적으로 해석하면 출애굽기는 단지 어떤 교훈적 설화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해석하는 두 가지 큰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기의 원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교훈적인 설화, 교훈적인 이야기로만 이해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의 원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표면상 보게 되면 기근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가족을 이집트로 애굽으로 불러내는 그 사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살게 된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43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출애굽기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들의 역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책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신화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해방주의, 그러니까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적인 설화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76쪽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출애굽기는 역사적이면서도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연구할 때 역사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출애굽기의 역사적인 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그냥 교훈적인 도덕책에 불과한 것이죠. 또한 신학적인 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창세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렌즈를 균형 있게 사용해서 출애굽기를 연구해야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렌즈, 즉 역사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을 고려해서 출애굽기와 구속 역사가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신약의 구속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하고 연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신약, 출애굽기와 예수 그리스도, 이 연관성을 놓치게 된다면 오늘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이스라엘의 교훈집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언약과 성취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발견하는 것이 출애굽기를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출애굽기의 신학적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